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믿음은 정확히 무엇인가? 제가 네이버에다가 믿음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알려주기를 믿음은 우리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초자연적인 절대자, 초월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래서 그 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행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이버의 그 믿음에 대한 해석이, 설명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이해와 비슷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사실에 믿는 마음, 신적인 존재에 대한 나의 태도, 그 세상이 가르쳐 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나의 믿음, 신을 향한 나의 태도, 그 주체가 전부 다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는 믿음은 나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고 나의 태도를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믿고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떠나라. 너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던 그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6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상하더니 오늘 말씀도 이상합니다. 우리 36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믿으라는 겁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으나 수많은 표적을 보고 나서도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표지판,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기적으로 멈추지 않고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표적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생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탄주일에
선물을 주셨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성탄 주일에 저희 그 안나가 작년 1월에 24일에 태어나면서 선천적 희귀 질환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위중함 속에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만들었는데 저희 안나가 이제는 심장의 구멍도 다 막혔고 판막도 회복이 거의 다 되었고 이제는 약을 끊고 약을 요만큼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작아서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요만큼이 보이는데 그걸 물에 타서 겨우 먹이거든요. 근데 너무 약이 작으니까 저나 저희 아내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번에 뭐 예방주사 맞을 일이 있어서 가서 여쭤봤더니 선생님 자꾸 약이 너무 적어서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못 먹이면 저녁에 먹이면 되고 저녁에 못 먹이면 내일 먹이면 되고 내일 못 먹이면 그 다음날 먹이면 됩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안나가 하나님의 치유하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탄절 그 전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막연히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부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지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도환 권사님 자녀분들이 수예배에 찾아오셔서 권사님이 생전에 우리 신광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권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교회에 1억을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은 여기 함께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재훈 장로님께서 작년 연말에 그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화들짝 놀라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지난번에 갔더니 전립선암 수치가 제로라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관리만 잘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장로님을 뵈니까 풍채가 너무 좋아 보이세요. 너무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이거는 암 수술하신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 보이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 보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운동을 열심히 하신대요. 운동하니까 몸에 힘이 생기신대요. 제가 속으로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운동도 안 해가지고 살이 뒤집다 찌고 있는데 속으로 나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든 일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희귀 질환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을 여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기적으로 멈춰버렸다. 기적으로 끝나버렸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끝나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놀라운 그 표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아는 일을 멈췄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숨으신 이유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9절과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그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망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는 적당히 믿는 일이 없도록 적당히 와서 고침받고 적당히 회개하는 일이 없도록 적당한 믿음 가지고 온전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42절에 보니까 유대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적당히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확실하게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폭력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그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광신의 그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신의 그늘은 어떤 것인가? 현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평가할 때 바라보기를 어떤 사람을 보면 광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광신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광신적인 믿음도 안 가지고 있고 이름뿐인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적당히 똑똑하게 합리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광신의 그늘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뜨겁지도 않아야 되고 차갑지도 않아야 되고 적당히 믿는 것이 잘 믿고 똑똑하게 믿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신의 그늘이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가장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인데 그 광신의 그늘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돌을 던질 필요도 없고 광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신앙을 누구트리고 억제시킬 필요도 없으며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일이 이 광신의 그늘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적당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똑똑하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4절과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 외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를 다 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군중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를 못 박으라 라고 함께 소리를 치는데, 그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가 이 크라조라는 외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외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쏟아부으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이제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간절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외치고 계시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리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어도 충분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숨지도 마십시오. 실수에 상처가 있다고 도망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둠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발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하나님 앞에 제발 나오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마지막으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어느 날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씨가 덜어는 그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멩이가 있는 흙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새가 와서 말씀을 그 씨를 채가버렸다. 이것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사탄이 우리의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덜어는 돌멩이가 있는 흙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났지만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아 이내 햇빛에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돌멩이와 같은 그 상처들이 말씀이 심겨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았지만 그것들을 감당할 힘이 생기지 않은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덜어는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자랐는데 가시덤불의 기운을 뺏겨서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크심과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과 같은 그 가시덤불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영양분을 자양분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게 자라 결실을 맺으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래서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옥토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돌멩이 치우고 옥토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밭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밭이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치울 수 있는 건가요? 어느 날 농부가 밭에 나왔습니다. 밭을 향해서 너 돌덩이 치워놓고 너 가시덤불 치워놓으면 내가 씨 뿌려줄 거야. 그러면 열매 맺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속에 있는 돌멩이나 가시덤불을 없애고 나는 옥토가 될 거야. 나는 옥토가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여기는 이상한 가르침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밭을 가는 일은 상식적으로 씨 뿌리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절대로 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밭에 돌이 있으면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을 뽑아서 태웁니다. 그 일을 위해 무슨 수고를 해야 된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밭을 포기하지 않고 밭이 옥토가 되어 열매가 맺는 그 밭으로 만들기 나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돌덩이가 있고 상처가 있고 세상에 큰 그 가시덤불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대신 채찍에 맞고 내가 대신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서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옥토를 만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의 믿음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십자가를 보고 너희가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도울님이 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헨리나 오웬이라는 분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영성가라고 불리고 또 기독교 상담가로서 많은 이들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인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헨리 오웬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다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너무 일을 쏟는 바람에 자신을 돌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왔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라르시 공동체라는 곳에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요. 나는 하버드대 교수 헨리 오웬입니다. 하버드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시대 최고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공부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그날 헨리 오웬이 일기를 적는데 너무 큰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듯이 보고 있다.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나를 꾸미고 있었던 것, 나라고 착각했던 것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 헨리 오웬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를 그대로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까지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내어줘도 될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 자신과의 화해가 경험되며 그 일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화평한 삶으로 가득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